보이지 않는 것들이 무너지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무너진 것보다 더 심각하죠. 큰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대를 볼 때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죄악으로 인하여 무너지고 있는 이 세대를 비통해하고 기도할 필요가 있다. 그때에 이게요, 깨우침과 더불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공감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으로 장성한 분량이 이르는 거죠. 예레미야 애가 5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5장 1절로 1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나이다.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오며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싸우니 우리가 기진하여 쉴 수 없나이다.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였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종들이 우리를 지배하며 그들의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나이다.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사오니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으니이다.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보했나이다.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장로들의 얼굴도 존경을 받지 못하였나이다. 청년들이 맷돌을 지며 아이들이 나무를 지다가 엎드려 지오며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이다. 아멘. 드디어 예레미야가 마지막 장에 왔는데요. 자, 예레미야가 어떤 상황에서 이 애가를 불렀습니까? 예루살렘 성의 황폐함, 그 파괴된 모습을 보고 정말 많은 아이들이 죽고 굶고 끌려가고 이런 피폐한 상황에서 비통한 마음으로 이 기도를 한 것이죠.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오늘도 이 새벽에 교회를 오면서 여러분 눈에 들어오는 환경들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셨나요? 참 중요합니다. 가끔 보면은 아무 의식 없이 주변을 바라보고 새벽에 그 길에 헤매는 홈레스들이라든가 여러 지저분한 상황, 뭐 또 부지런한 분들 다 보게 되는데, 그때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그 마음 가지고 중보하면서 교회로 오는가, 이걸 한번 점검해 봤습니다. 사실요, 우리가 사는 이곳이 그런 모습도 있지만은 예루살렘 당시만큼 파괴되지는 않았죠. 오히려 새로운 건물들이 곳곳에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인간성 무너집니다. 도덕이 무너지고 있고 교육이 심각할 정도로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순수한 것들이 많이 무너졌거든요. 그런데 더더욱이 아침에도 기도했지만 우리 다음 세대들의 영성이 그렇게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무너지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무너진 것보다 더 심각하죠. 큰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대를 볼 때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죄악으로 인하여 무너지고 있는 이 세대를 비통해하고 기도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이제 예레미야 애가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받는 도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들어가실 때에 어떻게 들어가십니까?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울면서 들어가시잖아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 왜요? 그 안에 죄악이 가득한 걸 보고 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무너질 걸 미리 보셨으니까. 예루살렘이 장차
성전 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지는 것을 보셨고요. 무엇보다도 그들의 인간성과 영적인 상황이 다 무너진 거를 보고 우셨던 거죠. 그래서 사실 이런 모습을 보면 남의 일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실감이 안 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구약을 통해서 계속 내 안에 있는 이 죄들을 보게 하십니다. 애통한 마음을 가지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그 죄 때문에 멸망당할 거를 우리에게 계속 점검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예레미야 애가나 또 전체 성경, 특별히 개인적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 중요한 변화가 발견이 되어야 하는데요. 애가를 보면 처음에는 나로부터 나와요.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1장 9절에 보면 그 말씀이 있거든요. 11절에 보면 나의 비천함을 돌아보소서. 여호와여 날 좀 돌보십시오. 나의 고통, 계속 나 이런 구절이 나와요. 그런데 3장부터 딱 달라집니다. 이게 어떻게 달라지냐면 나라는 말과 우리라는 말이 중간중간 섞여서 나와요. 그런데 5장에 우리가 읽었습니다. 나라는 표현이 5장에는 없어요. 다 우리라는 말입니다. 완전히 우리. 1장에는 우리라는 말이 없고 5장에는 나라는 말이 없어요. 마치 하박국서와 같습니다. 하박국서에 보면 1장에는 불평과 질문을 해요. 2장에는 하나님의 응답, 3장에는 기쁨의 찬양. 이게 뭐냐면 영적인 성숙, 성장을 계속 이루고 있는 거죠. 어떻게? 고통을 통해서, 치욕을 통해서 영적인 성숙, 이 성장을 이루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기도는 나라는 표현이 많습니까? 우리라는 표현이 많습니까? 예. 자, 그러면 우리라는 표현으로 기도하는 게 성숙할까요? 나라는 표현으로 기도하는 게 성숙한 기도일까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예. 이 기도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벽에 또 금요에 수요에 중보를 부탁하실 때에 가장 핵심이 뭐냐면 우리라는 표현으로 많이 해야 되거든요. 예레미야 애가서와는 반대로 먼저 기도에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나와야 돼. 이게 이제 성숙한 기도거든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기도를 귀 기울이시고 다 응답을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요, 예수님께서 아주 모범된 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죠? 그 기도를 우린 뭐라고 그러죠? 주기도문. 그런데 주기도문에 나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다 우리라는 표현만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가 아니고 그렇습니다. 오늘날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가 아니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를 위한 기도. 이 기도가 참 중요하다. 근데 이제 사실이요. 우리가 셀에서 나눔을 가질 때에 그때는 개인적 말씀의 적용에 있어서는 누구에게 하는 거죠? 자기에게. 제가 초창기 선교사 시절에 저희 집에 중국에서요 단기 선교팀이 자주 왔어요. 아침마다 이제 큐티를 하고 나눔을 갔거든요. 그런데 다들 단기 팀들이 오늘 말씀은 저에게 이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러는데 저는 혼자서 우리 이러고 있었어요. 그걸 모르고 그냥 했었어. 나중에 어떤 분이 조용히 저를 지적을 하더라고요. 선교사님 이거 나라는 표현이 어떨까요?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웠는지. 그때 좋은 교훈을 받았죠. 사역을 해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오늘날도 우리 셀 나눔에서 말씀의 적용은 개인 자신에게 하고 기도의 적용은 우리에게 하고 이런 것들이 보면은 굉장히 성숙한 느낌?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냥 큐티를 나누라. 오늘 설교에서 은혜 받은 걸 나누라. 그러면 나라는 표현은 없어지고 우리 계속 이러는데 마치 설교와 같이 들리지 않을까요?
아주 중요한 걸 나눴습니다만은, 자, 5장에 보면요, 이 고난의 호소가, 그 내용이 이제 어디 정점까지 이르렀냐면 기업 다 뺏겠다는 거예요. 집도 빼앗겼고, 우리들은 고하고, 물도 사서 마셔야 되고, 나무도 돈 주고 사야 되고, 쉬질 못하겠다는 거죠. 그런데요, 분위기가 달라요. 느낌이 달라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이 5장의 내용은 뭐냐면 기도로 시작을 했거든요. 기도의 형식을 취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내용도 그냥 하면 독백이잖아요. 자칫하면 푸념이에요. 그리고 타령이고 하소연이고 막 잔소리고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이거를 같은 내용이라도 기도의 형식을 띠게 되면 더 이상 이게 바드가 되지 않아요. 짜증이 나질 않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 문을 들어오면서 우리 경비원 아저씨하고 어떻게 인사하셨나요? 우리 경비원 아저씨들이 뭐 많지는 않지만은 새벽에 올 때 만나는 분들이 여러분이 계세요. 그런데 제가 아는 한 분은 가끔 오시는데 이분은 계속 주무셔. 문을 열어놓고 주무셔. 제가 들어와서 엘리베이터를 타도 전혀 모르세요. 새벽 시간이라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계신 분은 인사를 참 잘하시죠. 예, 저한테도 아주 깍듯하게 인사를 합니다. 굿모닝 패스터 아주 그렇게 인사를 하세요. 참 귀하죠. 저도 그냥 썰이라고 꼭 붙이고 있는데, 잘 아시듯이 우리 낮에 계신 마이클 목사님의 경우, 이분은요 얼마나 표정이 밝습니까? 커피라도 한 잔 갖다 드리면은 그냥 난리가 나죠. 그냥 온갖 인사를 다 해요. 처음에 왔을 때 그분의 그 모습을 잊질 못하겠어요. 아픈 사람이 지나가기만 하면 그 자리에서 세우고 자기 의자 끌어다가 앉혀가지고 안수기도 하고 난리가 나요. 막 기름 바르고 막 그랬었어요. 참 인상이 깊습니다. 그러니까 매사에 모든 상황들을 주님 중심으로, 대화나 모든 행함에 있어서, 인사에 있어서 기도 형태를 띠게 되면 그렇게 은혜가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1절 아닙니까? 우리 1절 다시 한번 봅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살피시면 되잖아요. 사실요, 여러분들이 이 관공서에 우리가 뭐 미국에서 이렇게 살면 서류를 많이 다루게 되는데, 이 서류들을 일단 접수가 됐다. 그 다음에는 진행이 되는 거 아닙니까? 안심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 뭐 처리가 되게 돼 있어요. 보안 서류를 제출해라. 뭐 이러든지 뭐 하여튼 뭐가 되든 돼요. 오늘 1절에 바로 내용이 그겁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일을 살피시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받을 때 하나님이 보고 계셨잖아요. 밑에서 보는 여인들은 괴로웠고 당사자인 예수님도 힘들었지만 아마 제일 괴로워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당한 일을 기억을 하세요. 우리가 겪는 일을 살피세요. 우리가요, 매사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면 순간순간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6절 한번 보실래요? 6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그리고 8절 가서 보면요. 자, 8절에 가서 보면은 종들이 우리를 지배하며 그들의 손에서 건져낼 자가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의지하지 말라고 한 애굽과 아수르를 의지한 그 결과를 말하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가 한국 역사를 잘 아시니까 8.15 해방 뒤에요, 이 북한에 들어온 러시아군들, 소련 군인들이요, 지금 그 우크라이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전쟁 상황이 최극으로 달려갈 때는요, 죄수들을 다 동원합니다. 어차피 너희들은 죽을 목숨이고 감옥 안에서 늙을 목숨이니까 이번 전쟁에 들어가서 살아만 남아라, 석방해 준다, 뭐 이런 조건이죠. 그때도 8.15 때도
러시아의 죄인들이 아주 많이 투입이 됐습니다. 뭐 얼마나 악독한지 북한 주민들이 많이 놀랐죠. 고통을 많이 겪었어요. 우리 남한에는 뭐 깊이까지는 안 들어왔잖아요. 여튼간에 이 소련에 대한 인상이 너무 나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 소련 사람을 뭐라고 불렀죠? 로스케라고 불렀어요. 로스케. 예, 무식한 놈, 욕심 많은 놈,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정복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바벨론에는 돈 주고 사온 용병들이 많았거든요. 여러분, 군인을 돈 주고 사왔다. 이 군인이 어떤 군인일까요? 대부분 죄수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악독했는지 몰라. 9절에 보면요, 이 식량을 얻으려고 성 밖에 나가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같이 읽겠습니다.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그렇습니다. 강도들이 양식 얻으러 갔는데 생명을 빼앗네요. 10절 보세요. 얼마나 굶주림인가? 같이 읽어요.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이게 무슨 뜻이에요? 굶주림의 열기라는 말이 굶기를 밥 먹듯 한다, 뭐 이런 뜻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 영양실조로 피부가 어떻게 돼요? 거칠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이런 것들이 도전이 되는 게 7절이거든요. 7절 한번 봅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여러분 이거 잘 읽으셔야 되는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그러니까 피부가 이렇게 되고 뭐 먹을 거 찾으러 나갔다가 칼에 맞아 죽고, 이 원인이 뭐라고요? 우리의 누구 때문에? 조상들 때문에. 그러면 조상들이 어떻게 했길래요? 그렇습니다. 우상을 숭배했으니까. 십계명에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하면서 뭐라고 그러셨죠?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에 이르게 하거니와. 사실 예레미야는요, 사람들이 조상 탓하는 것을 금했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레미야서에 보면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는 속담이 있는데, 예레미야는 이걸 뒤집었잖아요. 신 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시다. 그 예레미야 31장 30절에 말했거든요. 그 전통적 가르침을 부인하지는 않았어요. 32절에 가면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는 하나님이시오 만군의 여호와이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예레미야가 우리의 조상들의 죄악을 담당했다. 우리가 지금 그 표현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불순종, 불신앙, 이 범죄의 유산을 후손에게 물려줬는데, 과연 그러면 우리는 우리 후손들에게 뭘 물려줄 것인가? 오늘 새벽에 우리 그런 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를 좀 보내달라고, 신앙생활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잖아요. 사실 이거는 예수를 안 믿어도요, 깨어있는 사람은 이런 걸 볼 줄 알아요. 과거에 박정희 같은 경우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은 새마을 운동을 할 때에 그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의 조상은 가난을 유산으로 우리에게 물려주었으나 우리는 가난을 극복해서 풍요를 물려주자, 아주 이렇게 역설을 했었거든요. 이게 새마을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려줘야 될 건 뭐죠? 신앙입니다. 신앙. 이것밖에 없어요. 이 신앙이 계승이 되는, 이거야말로 가장 성공적 삶을 사는 거죠. 제가 가끔 미션 능력 기도를 할 때에 가계도를, 그러니까 그 어떤 영적 도해, 그 영적인 지도 그리기를 하는데, 거기뿐만 아니에요. 상담하게도 가계도라는 게 있어요. 가계도. 영어로는 제노그램이라고 그러는데요. 저 사람이 왜 이런 사람이 됐는가? 왜 이런 상태로 살아가는가? 왜 이렇게 심리적인 질환을 앓고 있는가? 이거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그 집안을 봅니다.
그저께 얼마 전이죠. 한 몇 년 됐는데 한의사 한 사람을 봤는데 이 사람이 교수예요. 근데 이분이 진료를 할 때마다 가계도를 그리더라고. 그래서 이게 믿지 않는 사람, 뭐 일반인들도 믿는 사람은 또 이렇게 경험 있는 사람들은 가계도를 그리는구나 그때 알았는데 부모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직업이 뭐가, 집안에 알코올 중독 같은 질환을 앓은 사람은 없는가, 범죄자는 없는가 이런 걸 가지고 도표를 그려요. 이 3대쯤 쭉 그리게 되면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됐는지가 거의 정확하게 나와요. 그래서 이 기독 상담학을 공부한 사람 중에서 이런 것들을 전공한 분들이 더러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의 공통적 의견이 뭐냐면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믿음을 가진 부모의 후손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는지 깨닫고 놀라게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제도 그 기도원 이름이 뭐 나눔동산인가? 그 기도원에 원장님하고 쭉 얘기를 하는데 그 두 아들이 있더라고요. 그 아들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둘째 아들이 어떻게 지금 교회 사역을 평신도인데 신학을 하지 않았는데 목사님이 그냥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사역을 잘 감당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모든 걸 다 해요. 아버지 밑에서 자기 그 사역을 동역을 했기 때문에 조만간에 아마 신학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표현을 하던데 쭉 자기 자녀들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보고도 물어요. 자녀들이 뭐 하느냐고. 주를 향해서 이 헌신하잖아요. 하나님이요. 그건 완전하게 책임을 지세요. 오늘 예레미야가 우리 조상들은 범죄하였고 없어졌다 이런 표현을 했잖아요. 그런데 없어졌는데 그게 없어진 게 아니고 담당을 시키네. 뭘 담당시켜요? 죄악을 우리에게 물려줬다 이거죠. 후손들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고 잘 믿었으며 그 축복을 이와 같이 계승받았나이다 이런 고백을 받았어야 되는데 오늘 11절, 12절, 13절, 14절에 계속 보면요. 유다 각계각층이 모두 고난을 당해요. 11절에 보세요. 부녀들, 처녀들, 12절에 보세요. 지도자들, 13절에 보면 청년들, 14절에는 노인들, 뭐 할 것 없이 다 이렇게 각계각층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제 내일 여러분이 보시게 되겠습니다마는 그 원인을 어디서 찾았느냐?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다. 16절에 그게 나오죠. 예레미야는 오늘 비통한 마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통과 치욕 이거는 죄 때문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대해서 끊게 해달라. 지금 이게 이제 그냥 되는 건 아닙니다. 그 조상들의 죄까지 우리라는 표현으로 지금 하나님께 나갔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자각을 하는 거고 그것 때문에 이제는 영적인 깊이까지 접근을 했습니다. 성장을 이루고 있는 거죠. 이사야가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이사야서 53장 4절 5절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이요 항상 읽을 때마다 감동이 되는 거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 그 십자가의 벌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다. 이거는요 남의 말 하듯이 해서는 은혜가 안 되죠. 오라 나의 범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범죄 때문입니다. 이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때에 이게요 깨우침과 더불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공감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으로 여러분 새벽마다 우리가 또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마다 이 회개와 이 갱신과 성장의 내용이 꼭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든 세대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리고 우리 각 사람을 향해서 베푸시는 그 은혜가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날마다 이 세상의 고통과 이 치욕의 모습을 보면서 영적인 깨우침과 성장이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날마다 주님 앞에 깨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통과 치욕을 당할 때에 탄원을 들으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나라가 망하고 강제 노역까지 하는 참담한 치욕의 상황에서 의욕을 잃은 예루살렘 청년들이 더는 노래하지 않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 탄원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임을 고백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셔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심을 믿고 간구합니다. 인생의 황폐함 중일 때일수록 상황 그대로를 직시하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고통을 통한 공동체의 자기의 완성과 영적 성장의 길을 담대히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과 깊고 풍성한 사랑의 교제를 이루며 영적인 성숙을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